한국교회가 기복주의 때문에 복 받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건 큰 교회 문제고 이제 작은 교회는 복 좀 받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은 하나님 좀 복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2025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시간 좀 더 남았네요. 우리 늘 송구영신 예배하면 참 그 송구영신 예배 맛이 있는데요, 그죠? 한 11시 반쯤에 시작했다가 딱 설교하다가 딱 되면 중간에 딱 끊고 19, 8, 7 요거 했던 그리고 짠 요거 했던 그런 맛이 있는데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 문제도 있고 또 날씨 너무 추운데 저녁에 오시다가 또 힘드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좀 당겼는데 또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한국 교수신문에서 그러니까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이 한 해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뭔지를 투표를 해가지고 하나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매년 그걸 꼭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한 해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땠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사자성어로 찝어내는 것을 보면서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도 며칠 전에 교수신문에서 2025년 사자성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2025년 사자성어는 변동불거였습니다. 변동불거. 저는 처음 들어본 사자성어였는데 변동불거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뜻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변동불거가 올해 대한민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도 있었고 주식 가는 분들은 올해 소위 말해서 재미를 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도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있었을 건데 코스피가 2,000대에서 있었다가 4,000대까지 올라가고 엄청난 변동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관련지어서 무역 흑자가 지난달 11월 달 무역 흑자가 2017년 이후로 이제 최대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물가라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그 변동불거 말 그대로 잠시도 잠잠하지 못하고 1년 내내 요동쳤고 지금도 요동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2025년 지난 1년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내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을에 쫓아가는 그런 루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늘 이런 질문,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하면 보통 열의 9은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올해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저것이 부족했고 이런 것들은 참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열의 9은 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올해는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충분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항상 한 해를 평가할 때 항상 부족하고 항상 아쉽고 항상 뭐가 잘 안 됐다. 왜 항상 우리는 그런 대답들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올해 너무 충분했습니다.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렇게 오늘에 만족해버리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그래서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내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지금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것이 아쉬웠고 내년에는 더 잘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5월에 2024년 5월에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5년 만에 지구촌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1년마다 이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영국에 있는 이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지구촌 행복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두 곳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에는 각 국가별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하는 요소에 그 국가의 그 나라의 1인당 국민 총생산량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자 나라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발표하는 지구촌 행복지수에는 국민 총생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하냐 이게 국민의 행복을 가름하는 기준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뭘 넣냐면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엔 발표는 잘 사는 나라가 아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신경제재단에서 발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새로운 이 지구 환경의 위기가 있죠.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지구 환경 가운데서 어떤 나라가 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해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유엔보다는 지구 환경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더 유의미한 어떤 이 기준과 선정은 이 신경제재단일 것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이 신경제재단이 5년에 한 번씩 그걸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촌 행복지수, 지구촌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만족하고 그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이 만족도에서 1위가 어디였을까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위는 남태평양 호주 위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라고 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바누아투가 제 기억으로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유이하고 뭐가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뭐 수영하고 뭐 이런 거에 우리나라 나왔던 나라인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촌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스웨덴이었고 3위가 엘살바도르, 4위가 코스타리카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그 나라 중에 174개, 147개국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몇 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행복지수에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몇 위?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에 했을 때 100위 밖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근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76위로 그나마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이런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이 바누아투는 제가 찾아봤거든요. 바누아투가 어떤 나라인가 좀 찾아봤더니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2,900달러입니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000달러. 우리는 36,000달러 한 사람이 1년 동안. 이 바누아투는 2,900달러.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인구, 지금은 인구가 곧 국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 인구는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다가 이 나라의 문맹률이 70%입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국민의 70%이고 취업률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에서 이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7%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취업자들 7%밖에 되지 않은 취업자는 대부분 관광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고기, 잡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취업률이 7%?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까? 이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심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누아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될 정도의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하죠?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이 바누아투의 관광청장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누아투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관광청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누아투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고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단순 소박하고 항상 서로 나누고 존중하는데 익숙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직접 와서 느끼면 그 삶의 행복을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행복이 뭔가? 무엇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래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성공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만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내가 조금 더 승진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보다 조금 훨씬 더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경이, 민서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주아, 우리 희승이 이제 중학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입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전체가 항상 조금만 더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의 모든 지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1인당 36,000달러의 국민 총선에 사실 우리는 이제 평균 이하죠.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느낄 수 없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높아지고 그만큼 부자가 됐는데 그럼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졌나요? 그만큼 우리 삶은 지금 풍요로워졌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은 더 강팍해진 것 같고
더 가난해진 것 같고 더 불안해졌고 더 뭔가에 쫓긴 듯한 그 조급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꼭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가 기록되던 그때도 그런 모습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는 오늘 5장 말씀을 읽었는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한들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보니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자기 꿈을 가지고 많은 꿈을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전도자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수고해서 애를 많이 썼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쌓기도 하고 많은 업적들을 쌓기도 하고 명성을 쌓기도 하고 탁월한 지혜를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가만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들도 결국 넘지 못한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렇다 한들 하나님이 정하신 시한과 하나님의 때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무기력한 아무 힘이 없는 일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 우리 아이폰, 맥 이런 전자기기들을 만드는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어린 젊은 나이에 IT 기술과 뛰어난 제품들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시는 것처럼 55세에 암으로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그 병상에 있으면서 그 죽음을 앞두고 그 병상에서 남겼던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타인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동안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인 안정과 부가 갑자기 닥쳐온 죽음 앞에서는 순식간에 빛을 잃고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삶을 유지할 정도의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병상에서야 깨달았다. 내가 축적한 부는 결코 죽음 속으로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타인과 함께 나눴던 사랑 넘치는 기억들 뿐이다 라는 말 등을 남겼습니다. 부와 명예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했던 이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는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려는 자들의 모든 일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무리 곡간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이 식량을 밀어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곡식을 많이 쌓아 놓았다 한들 뭐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면 그에게 그 많은 재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더 쌓으라고 합니다. 더 모으고 더 벌고 더 높아지고 더 끊임없이 지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리직톤이라는 인물은 엘레오시우스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대지의 신이고 곡식의 신이었던 데메테르 여신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메테르 여신을 모시고 있었던 그 신전 뒤로 아주 넓은 습이 펼쳐져 있었고 그 습에는 굉장히 큰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얼마나 컸던지 그 둘레를 15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품을 수 있는 나무였고 높이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큰 크기만큼의 이 나무는 아주 신성한 나무였고 그래서 그 나무에는 많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리직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에리직톤은 그 나무가 싫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제물을 드리러 오는 것도 싫었고 그 큰 나무 앞에서 치성을 드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에리직톤이 일꾼들 데리고 와서 그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죠. 그 나무는 많은 요정들이 살고 있는 데메테르 여신을 모시는 신령한 나무이니 베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지만 에리직톤은 그 나무를 기어이 찍어버리고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살고 있던 요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정들은 바로 데메테르 여신에게 찾아가서 당장 저 에리직톤을 에게 벌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이 데메테르 여신이 에리직톤에게 큰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뭐였냐면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허기를 느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에 들렸다고 합니까? 걸신에 들리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에리직톤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것을 끊임없이 먹어대느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말았죠.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도 뱃속에 있는 허기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에리직톤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팔 것은 없는데 집에 보니까 자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르메티나라고 하는 딸이었는데 결국 에리직톤은 그 딸을 팔아서 딸을 판 돈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포세이돈이 그 딸을 가엾게 여겨서 딸을 남자로 변신시켜서 집으로 돌려 보냈는데 딸을 팔고 난 그 돈을 다 소비하고 나서는 또 안 되니까 에리직톤은 또 그 딸을 팝니다. 포세이돈이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팝니다. 결국 이 딸은 먼 나라로 팔려가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팔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에리직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게 되자 에리직톤은 허기를 참지 못해서 급기야 자기 팔을 하나씩 잘라먹기 시작합니다. 팔을 다 먹었는데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다리를 하나씩 잘라먹고 그 다음에는 자기 엉덩이를 먹고
급기야는 자기 몸통까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기 입술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여전히 허기진 채로 딱딱거리고 있는 에릭톤의 썩은 이빨만 덩그러니 남고 말았다라는 에릭톤의 이야기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끔찍한 이야기죠.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신화로 넣어놨다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에릭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뭐였을까요? 뭐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 허비해 가면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 먹어치우는 안타까운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요정들이 놀이하는 숲도 없고 신성한 나무도 없고 거룩한 신전도 없이 마침내는 자기 자식까지도 팔아먹는 에릭톤의 그 썩은 이빨이 혹시 당신이지 않나? 라고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 삶의 만족과 우리 삶의 충만함이 결코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을 쫓아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허기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로 더 걸신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 욕심을 쫓아가는 삶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냐 하면 마치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이 허망하다라고.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 욕망을 쫓아가는 그 삶은 먹어도 여러분, 바람을 아무리 먹는다 한들 배가 부릅니까?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 이름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전도서에 보면 지혜도 그렇다. 지혜도 헛되다라고. 지혜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욕망으로 쫓아가는 그 삶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려고,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려고,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혜에 대한 욕망, 그것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욕망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에는 수십억 재산이 있고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 와, 그럼 됐지 않나? 그럼 더 이상 뭘 바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는 사람들 거기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눈에 또 뭐가 보입니까? 수천억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성공하고 높은 공직에 올라가고 국회의원하고 장관까지 했으면 그 사람 큰 성공한 거죠. 출세한 거죠. 그러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제 뭐가 보여요? 청와대가 보여요.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더 향해서. 우리 집 아이가 지금은 뭐 인서울 대학 들어가야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우리 아이가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만도 참 좋고 행복할 것 같은데,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인서울 대학에 들어갈 정도 실력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스카이가 보이죠. 스카이가.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차시까지 팔아넘긴 그 에리직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걸신 들리게 하는 욕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쫓아가선 절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는 뭐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5번씩이나 다 헛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인생 뭐 머리 깎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헛됩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헛돼. 어쩌란 말인가? 오늘 전도서 기자는 다 헛되다,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끝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삶 속에 참 만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 그럼 무슨 삶이 행복한 삶이냐, 만족스러운 삶이냐? 전도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 곰곰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전도서 기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수고하라고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4절, 3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3장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해 아래서 평생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그 하루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곧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목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의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져야 돼.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한 것을 내가 몽땅 차지해야 되고, 그것은 꼭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만 뭔가를 주셔야
그걸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것을 복이다라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다른 사람 다 없애야 되고 나만 가져야 된다라고. 그건 복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런 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적당한 부와 소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자리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서 얻은 내가 만든 자리, 내 노력의 결과물, 그게 지금 직장에서 내 위치인 것이고 그게 내가 쌓아놓은 내 부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해서 얻은 그 사람의 결과물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지위, 모든 것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그만큼 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산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이 자리,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선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를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루하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참 억울하고 부조리한 그런 일들을 내가 몇 가지 이야기해 줄게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에다가 명예까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정작 그 사람은 그것들을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킨다. 얼마나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보십시오.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나이가 많도록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삶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복은 내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고 그 하루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내가 여유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년을 바라봅니다. 내년 새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지만, 아니요, 여러분,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앞으로의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놓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늘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오늘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 선한 일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선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바로 그 삶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2026년 365일 매일매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